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그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기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편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죠. 또한 곤란한 상황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요, 나뿐만 아니라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입니다. 나의 의지로 시작되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당시 고난을 받고 있던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뭔지,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행위를 해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면 그런 고난은 진정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사기 쳐놓고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가 왔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어렵다, 여러분, 이거는 그 죄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 그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 다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주방 봉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주방 봉사는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함께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함께 식사하지 못하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물밀듯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방봉사, 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연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항상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나갈 때 받는 고난,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 더 배울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 있는 고난이다. 예, 우리 좀 더 힘있게 한번 해볼까요? 목적 있는 고난이다. 예, 맞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적이 분명한 고난입니다. 그냥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하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고난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의 의지를 갖고 그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 불의한 자, 바로 그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하여 주기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구원하여 주기 위해 받는 고난. 자, 우리 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말, 그리고 해왔던 행동, 이런 습관들을 바꾼다라는 것은 아주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예, 불편하죠. 내가 해왔던 방식들, 내가 해왔던 말투, 언어, 이런 것들은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행동해 온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꾼다? 이것을 절제한다?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고난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과 그 힘듦을 감수하며 하는 것, 감수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투를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그런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것. 근데 그 바꿔나가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힘듦과 그 불편함을 감수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남들이 섬기지 않는 일을 섬긴다는 거 또 어렵죠.
고난스러운 일이죠. 남들은 쉬고 있는데 나는 섬기고 있어.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그 일을 이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로 여기고 섬긴다면 그 일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마음에 품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이 목적을 마음에 품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자, 또 따라합니다. 성숙을 이루는 고난이다. 자, 다시 한번, 성숙을 이루는 고난이다.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숙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어린아이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래요. 자기만 위해달래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이죠? 엄마, 아빠 생신 때에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물을 준비해서 엄마 내가 준비했어 라고 할 때, 이외에도 많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부모님을 먼저 위할 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아이가 다 컸네, 우리 아이가 철들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기 자신만 알던 아이가 남을 생각할 줄 알 때, 그때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철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숙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깝게도 4강에서 패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 그 매체에서 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드러났어요. 그 패배한 이유가 퍼지고 난 후에 이 나라가 그 얘기로 아주 어수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수의 실력은 아주 월등합니다.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근데 이 축구 실력은 바로 성숙에 관련된 게 아니라 성장에 관련된 거죠. 그 아이가 타고난 실력도 있겠지만 자라오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되어진 거죠. 그래서 축구 실력이 그만큼 올라온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장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입장보다는 자기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아주 문매를 맞는 그런 힘듦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아주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능력도 일을 맡기면 척척 잘 해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성장에 관련된 거죠. 기도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잘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많이 압니다. 일 많이 해보면 또 그 일도 잘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는 성장에 관한 것이지 성숙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예배 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자,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장사를 하시는데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예, 주변의 상인들하고 매일 자리 다툼하고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하고 이래니 저래니 비싸니 싸니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고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요, 성장은 있으되 성숙이 없었던 거예요. 성숙은, 여러분, 성장은 나이와 직분에 따라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나이와 직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숙될 수도 있고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아이같이 성숙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요. 바로 세상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불의한 중에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성숙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숙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즉,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고 이 천국을 누리고 있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숙된 그 고난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성숙된 그 고난이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갖고, 이 성숙된 고난을 갖고 일터로 나아갔을 때, 또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적 있는 고난이다. 예, 분명한 목적, 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그 고난 가운데로 스스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불편함, 나의 힘듦,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할 때 누군가가 불편하잖아요. 내가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걸 반대로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려운 일을 해나감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고난 가운데로 그 고난을 감수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또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숙을 이루는 고난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장도 좋습니다.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능력도 더 키워야 되고 등등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성숙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그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에만 멈춰 살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